아무석가모니불. 평안히들 지내셨죠? 네, 반갑습니다. 그 여일상자 한번 읽어봅니다. 사자가 짧은 경.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외살리에서 큰 숲의 중각강당에 머무셨다. 그때 니칸타 이후에 사자가가 외살리에 살고 있었다. 그는 논객이고 스스로 학문이 깊은 자라 말하며 많은 사람에게 사두로 인정되었다. 그는 외살리 집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어떤 사문이나 바라문이든 간에 그가 승가를 가졌든 무리를 가졌든 무리의 스승이든 또한 아라한 정등각자라고 자처하든 나와 논쟁을 시작하면 동요하지 않고 떨지 않고 전율하지 않고 겨드랑이에 식은땀을 흘리지 않는 자를 보지 못했다. 비록 내가 무정물인 기둥과 논쟁을 시작하더라도 막상 논쟁이 시작되면 그 기둥도 동요하고 떨고 전율할 것인데 하물며 인간이야 말해서 무엇하겠는가. 그때 아사지 존자가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외살리로 탁발을 갔다. 니칸타의 후에 사자가가 외살리에서 산책을 나와 이리저리 경행하다가 아사지 존자가 멀리서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는 아사지 존자에게 다가갔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하고서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서서 니칸타 이후에 사자가는 아사지 존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아사지 존자여, 사문 고타마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인도합니까? 그리고 사문 고타마께서는 가르침을 어떻게 분류하여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제시합니까? 악기 외산하여 이와 같이 세종께서는 제자들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세종께서는 가르침을 분류하여 제자들에게 거듭하여 제시하십니다. 비구들이여, 물질, 몸은 무상하다. 느낌은 무상하다. 인식은 무상하다. 의도들은 무상하다. 윈냐나는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물질 몸은 아따가 아니다. 아났다. 느낌은 아따가 아니다. 아났다. 인식은 아따가 아니다. 아났다. 의도들은 아따가 아니다. 아났다. 윈냐나는 아따가 아니다. 아났다.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아따가 아니다. 아났다라고 악기 외산하여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가르침을 분류하여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제시하십니다. 아사지 존자여, 사문 고타마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다고 하시니 우리는 참으로 달갑지 않은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고타마 존자를 만나 허심탄회하게 어떤 대화를 한번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하면 그의 아주 나쁜 견해를 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500명의 류차이들은 어떤 일 때문에 집회소에 모였다. 그때 니칸타 이후에 사자가는 그 500명의 류차이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했다. 존경하는 류차이들께서는 어서 오십시오. 존경하는 류차이들께서는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나는 사문 고타마와 함께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만일 그의 가장 잘 알려진 제자인 아사지라는 비구가 내게 주장한 것처럼
사문 곶다마가 내게 그렇게 주장하면 마치 힘센 사람이 긴 머리털의 순양을 그의 머리채를 잡고 앞으로 끌고 뒤로 끌고 때로는 앞으로 때로는 뒤로 끌듯이 그와 같이 나도 논쟁에서 사문 곶다마를 앞으로 끌고 뒤로 끌고 때로는 앞으로 때로는 뒤로 끌겠습니다. 마치 힘센 양조업자가 술 거르는 채를 깊은 물탱크에다 던져놓고는 그 가장자리를 잡고 앞으로 끌고 뒤로 끌고 때로는 앞으로 때로는 뒤로 끌듯이 그와 같이 나도 논쟁에서 사문 곶다마를 앞으로 끌고 뒤로 끌고 때로는 앞으로 때로는 뒤로 끌겠습니다. 마치 힘센 양조 혼합사가 채의 가장자리를 잡고 위로 흔들고 아래로 흔들고 탁탁 치듯이 그와 같이 나도 논쟁에서 사문 곶다마를 위로 흔들고 아래로 흔들고 탁탁 치겠습니다. 마치 60년 된 코끼리가 깊은 호수에 들어가서 대마 씻는 놀이를 즐기듯이 그와 같이 나도 사문 곶다마와 함께 대마 씻는 놀이를 즐기겠습니다. 존경하는 리차이들께서는 어서 오십시오. 존경하는 리차이들께서는 어서 오십시오. 오늘 나는 사문 곶다마와 함께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그곳에서 어떤 리차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어떻게 사문 곶다마가 니칸타의 후예인 사짜가의 연설을 논파한다는 말인가? 오히려 니칸타의 후예인 사짜가가 사문 곶다마의 언설을 논파할 것이다. 어떤 리차이들은 이렇게 말했다. 니칸타의 후예 사짜가가 누구라고 감히 세존의 언설을 논파한다는 말인가? 그와는 반대로 세존께서 니칸타의 후예인 사짜가의 언설을 논파하실 것이다. 그때 니칸타의 후예인 사짜가는 500명의 리차이들에게 둘러싸여 큰 숲의 중각강당으로 갔다. 그때 많은 비구들이 노지에서 경행을 하고 있었다. 그러자 니칸타의 후예 사짜가가 그 비구들에게 존자들이여 지금 곶다마 존자께서는 어디에 머무십니까? 우리는 그분 곶다마 존자를 뵙고 싶습니다. 악기 외선하여 세존께서는 큰 숲에 들어가셔서 어떤 나무 아래 앉아 낮 동안을 머물고 계십니다. 그러자 니칸타의 후예인 사짜가는 많은 리차이 대중과 함께 큰 숲으로 들어가서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 곁에 앉았다. 리차이들도 어떤 자들은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존과 함께 환담을 나누고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로 서로 담소를 나누고 한 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존께 합장하여 절을 올리고 한 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세존의 앞에서 이름과 성을 말한 뒤 한 곁에 앉았고 어떤 자들은 말없이 한 곁에 앉았다. 한 곁에 앉은 니칸타의 후예인 사짜가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만일 곶다마 존자께서 저의 질문을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곶다마 존자께 어떤 점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악기 외선하여 그대가 묻고 싶은 것을 질문하라. 곶다마 존자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인도하십니까? 그리고 곶다마 존자께서는 가르침을 어떻게 분류하여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제시하십니까? 악기 외선하여 이와 같이 나는 제자들을 인도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나는 가르침을 분류하여 제자들에게 거듭하여 제시한다. 비구들이여 물질 몸은 무상하다. 느낌은 무상하다. 인식은 무상하다. 의도들은 무상하다. 윈냐냐는 무상하다. 비구들이여 물질 몸은 아따가 아니다 아났다. 느낌은 아따가 아니다 아났다. 인식은 아따가 아니다 아났다. 의도들은 아따가 아니다 아났다. 윈냐냐는 아따가 아니다 아났다. 재행은 무상하고 제법은 아따가 아니다 아났다라고 악기 외선하여 이와 같이 나는 가르침을 분류하여 제자들에게 거듭해서 제시한다. 곶다마 존자시여 제게 비유가 떠올랐습니다. 악기 외선하여
그것을 말해보라라고 세종께서는 말씀하셨다. 곧다마 존자시여, 예를 들면 씨앗이나 식물이라면 그것이 어떤 종류이건 성장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는 것은 모두 땅에 의지하고 땅에 바탕을 두어 성장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고, 다시 예를 들면 힘을 많이 써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어떤 종류이건 모두 땅을 의지하고 땅에 바탕을 두어 힘쓰는 일들을 하듯이, 곧다마 존자시여, 이 인간이란 물질 몸을 앗따로 삼아 그 물질 몸에 바탕을 두고 공덕을 짓기도 하고 악덕을 짓기도 합니다. 이 인간이란 느낌을 앗따로 삼아 그 느낌에 바탕을 두고 공덕을 짓기도 하고 악덕을 짓기도 하며, 이 인간이란 인식을 앗따로 삼아 그 인식에 바탕을 두고 공덕을 짓기도 하고 악덕을 짓기도 하며, 이 인간이란 의도들을 앗따로 삼아 그 의도들의 바탕을 두고 공덕을 짓기도 하고 악덕을 짓기도 하며, 이 인간이란 윈냐냐를 앗따로 삼아 그 윈냐냐의 바탕을 두고 공덕을 짓기도 하고 악덕을 짓기도 합니다. 악기 외산하여 참으로 그대는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인가? 물질 몸은 나의 앗다다, 느낌은 나의 앗다다, 인식은 나의 앗다다, 의도들은 나의 앗다다, 윈냐냐는 나의 앗다다라고.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참으로 그와 같이 말합니다. 물질 몸은 나의 앗다다, 느낌은 나의 앗다다, 인식은 나의 앗다다, 의도들은 나의 앗다다, 윈냐냐는 나의 앗다다라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악기 외산하여 이 많은 사람들이 그대와 무슨 상관인가? 악기 외산하여 그대는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라. 곧다마 존자시여, 저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물질 몸은 나의 앗다다, 느낌은 나의 앗다다, 인식은 나의 앗다다, 의도들은 나의 앗다다, 윈냐냐는 나의 앗다다라고. 악기 외산하여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에게 물어보리니 그대가 원하는 대로 설명하라. 악기 외산하여 이를 어떻게 설명하는가?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까지. 네, 먼저 이것부터 봅니다. 물질이라고 나왔어요. 치수화풍 또는 지수화풍에서 파생된 것이 물질이다라고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직역은 물질로 나왔는데 여기서 몸을 뜻하는 거지요. 여기 지금 오온, 몸, 느낌, 인식, 의도, 분리된 암, 윈냐냐. 몸도 지수화풍에서 파생된 거니까요. 몸은 나의 앗다다, 느낌은 나의 앗다다, 뭐 이렇게 쭉 나와요. 여기서 앗다라는 단어가 그 단어랑 상관없이, 뭐 단어의 뜻은 인도에서는 궁극의 실체라는 뜻도 있고, 뭐 그냥 일반적인 나라는 뜻도 있을 거고, 그러나 일반적인 나라는 뜻은 그거보다는 강한 뜻일 거예요. 진짜나 참나. 왜냐하면 여기도 나오지만 오는 나의 것이 아니고 나가 아니고 나의 앗다가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문장을 봐도 앞에 나가 아니고 요게 일반적인 나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나의 참나가 아니다 이렇게 쓰였다는 거 알겠죠? 앗다가. 여기서도 보면 물질은 나의 앗다다, 몸은, 느낌이야말로 나의 앗다고, 뭐 인식, 의도, 아레야식, 윈냐냐가 나의 앗다다라고 사작가가 주장하는 걸 보면 나의 참나다 이런 뜻으로 쓰였다는 거 이해됩니까? 혹은 나의 궁극의 실체다 뭐 이런 뜻 아닙니까?
맨 처음에는 근데 논리적 전개가 요렇게가 아니고 요 전에 그 오는 아따를 기본으로 삼아서 바탕으로 삼아서 이렇게 나왔어요. 한번 볼까요? 인간이란 느낌을 아따로 삼아 느낌의 바탕을 두고 뭐 이런 거가 이렇게 오는 아따를 바탕으로 삼아 이런 뜻이고요. 더 나아가 오온 자체가 아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핀 겁니다. 오온 자체가 나의 참나다 이렇게 주장을 핀 건데요. 먼저 이걸 봤습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봅니다. 니간타의 후예인 사짜카인데요. 그 주석서에 보면은 이 사람의 부모님도 그 엄청난 논객이었답니다. 아버지 어머니 둘 다. 둘이가 각각이 그 500개 이상의 질문에 대한 아주 고차원의 그 논쟁거리를 갖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둘 다 인도 전역을 유행을 했대요. 그 논쟁을 해서 이기면서 우리 도장깨기라는 얘기 합니까? 무술가들이 다른 도장 쳐들어가서 이기는 거.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인도 전역에 그 유명하다는 사람들을 쫓아가서 논쟁을 해서 이겼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둘이가 만났답니다. 논쟁하기 위해서. 칼과 방패처럼 둘이가 못 이긴 모양이에요. 그 아버지와 어머니가. 막상막하였던 모양입니다. 비겼다. 그래서 그 리차위들이 지금 여기 이 동네 사람들이 둘이 결혼하시죠 해서 결혼을 했답니다. 그래서 태어난 자녀들이 있는데 위에 누이가 다 4명이 있나 봐요. 그 누이들은 전부 다 불법에 귀의해서 아라한이 됐다고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원래는 니간타인데, 그러니까 그 누이들도 전부 그 부모도 전부 다 니간타였답니다. 그 니간타 나타푸타 종교에. 그런데도 누이들은 불교에 귀의해서 그 전부 아라한이 되셨다 이렇게 주석에 되어 있고, 여사작가가 막내랍니다. 막내인데 이 사람만은 불교에 귀의 안 하죠. 그리고 이제 부처님을 논파하겠다라고 이렇게 지금 논쟁하러 간 건데, 주석에는 이 사람이 200년 후에 여기서 죽고 200년 후에 스리랑카에서 태어나서 해탈했답니다. 주석에 그렇게 돼 있는데 뭐 주석이
주석은 꼭 믿어야 될 적은 아닙니다. 아마 누이들이 해탈했다라는 건 근거가 있을지도 몰라요. 그 누이들 이름이 본문에 나오는 모양 같아요. 근데 누이들이 해탈했다면 이 막내도 여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게 200년이 됐을지, 400년 후일지, 그게 스리랑카일지, 어딜지는 몰라도 해탈했을 법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번 이면의 얘기를 해고 한번 볼까요? 먼저 이 아사지 존자님이랑 만나는 대목입니다. 그 오비구 중에 한 분이시죠. 사리자님에게 설법을 해서 사리자님이 산자야벨라의 제자였다가 외도의 제자였다가 이분을 만나서 한 말씀 듣고 형성된 것들엔 원인이 있고 그것들은 생겨났다가 언젠간 반드시 소멸한다. 이 말씀을 듣고 수다원이 됐다라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 아사지 존자님입니다. 그분께 이제 여쭌 겁니다. 사문 고타마께서는 어떻게 제자들을 가르칩니까? 하니까 몸은 항상하지 않는다. 안 항상한다. 느낌은 안 항상한다. 색수상 행식, 의도들은 안 항상하고 윈냐냐, 어원은 분리된 지혜, 분리된 암. 즉 완벽한 지혜가 아니라 구경의 지혜가 아니라 안냐, 구경의 지혜가 아니라 그 부분의 암, 부분적 암, 위냐냐는 항상하지 않는다. 안 항상한다라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구들이여 물질은 아따가 아니다. 오는 아따가 아니다 라고 나옵니다. 이어서 나오는 문장인데요. 한번 여겨보세요. 오는 안 항상한다. 오는 아따가 아니다. 즉 문장은 오는 안 항상하기 때문에 그러한 이유로 오는 아따가 아니다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because 이런 단어 안 나왔지만 그런 뜻입니다. 두 문장은 이어지는 겁니다. 오온이 아따가 아닌 이유는 참나가 아닌 이유는 여기서도 아따가 일반적 나가 아닌 거 아시겠죠? 오온이 궁극의 실체, 이 아따가 궁극의 실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오온이 궁극의 실체가 아닌 이유는 오온이 항상하지 않기 때문이다. 거꾸로 해볼까요? 오온이 항상한다면 오온은 참 나다. 뭔 뜻이냐면 궁극의 실체는 항상 해야 한다. 이런 명제가 깔려 있는 겁니다. 이 이면에. 그것은 여기 안 적혀 있는 이유는 그런 얘기는 안 해도 일반적으로 전부 인정되는 거다라는 거죠. 인도에서. 궁극의 실체라면 항상 해야 하지 않겠냐 라는 겁니다. 항상하려면 번외 얘기하고 갑니다. 종종 얘기 드렸지만 항상하려면 스스로 전체해야 됩니다.
항상 하려면 그 자체가 스스로 전체자여야 돼요. 그리고 그 전체인 무엇이 무형이어야 됩니다. 무형. 형체가 없어야 돼요. 항상 하려면. 형체 있는 것들은 형성된 거고 형성된 것들은 모두 항상 할 수가 없다. 안항상이단데 그것을 이어서 하신 게 재행은 안항상하고 제법은 궁극의 실체 참나가 아니다. 재행은 여기에 행은 그 형성된 것이죠. 그 의도들, 그 색수상행식의 행, 그거 전부 12연계의 형성 또는 의도라는 두 번째를 전부 한자에서는 행으로 바꾼 겁니다. 형성된 것들, 의도된 것들은 혹은 두 개 이상으로 모여진 것들은 재행, 모두 제자, 그러한 모든 것들은 항상 하지 않는다. 무상이라는 단어가 안이자입니다. 안항상입니다. 직역은. 무상이라기보다 항상의 반대말인 항상. 왜 우리말에도 갑니까? 안 갑니까? 안 가겠다. 그죠? 반대말이니까 안항상이다. 그래서 제법은 모든 요소들은 그 무하다라고 되어 있는 거는 아나따입니다. 아따가 아니다. 위에 써 있는 것처럼. 뭐 무하라고 해도 좋은데 직역은 그 재행이나 제법이나 이꼬르예요. 이꼬르인 이유는 제법은 모든 요소들이죠. 모든 요소들은 형성된 걸까요? 아닐까요? 요소들이라는 복수 자체가 부분들이 모인 거니까 형성된 겁니다. 같은 뜻인데 다른 단어를 펼치신 거는 재행, 모든 형성된 것들이라는 건 특징을 밝히신 거고 제법이라고 하면 모든 세계, 모든 요소들, 아까 형성된 특징이 아니라 이 모든 세계가 궁극이 아니다라고 밝히려고 제법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재행은 안항상이나 제법도 안항상이에요. 똑같이 맞습니까? 또는 재행은 안았다고 아뜨만이 아니고 제법도 아뜨만이 아니고 같은 겁니다. 여기에서 제법을 무아라고 해도 좋아요. 그러나 그렇게 할 때의 무아는 한자의 무아는 아가 없다는데 여기에 무아로 쓰려면 제법에는 아뜨만이 없다로 써야 돼요. 아가 없다가 아니라. 실제 단어는 아나뜨만이기 때문에 뭔 차이냐. 이 세계에는 아가 없다와 내가 지금 있는데 왜 내가 없지?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세계에는 아뜨만이 없다 하면 이건 명백해요. 내가 없다 소리가 아니라 무아뜨만은 이 세계에는 궁극의 실체가 없다. 그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하간 무아라는 단어는 좀 바뀌어야 됩니다. 무아라는 단어가 아뜨만이 없다라는 걸 미리 알고 있는 분이면 괜찮아요. 경에서는 아뜨만이 아니다도 쓰였고 아뜨만이 없다도 쓰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아뜨만이 아니다로 쓰였고 아니다. 어떨 때 드물게 아뜨만이 없다라는 뜻으로도 쓰이냐면 이 안에 아뜨만이 없고 이 밖에도 오온 안에 아뜨만이 없고 오온 밖에도 아뜨만이 없다 할 땐 없다로 쓰여요. 그랬죠? 오온 안에도 아뜨만이 아니다. 좀 문제 이상하지요. 그렇게 쓰면 한글로. 오온 밖에도 아뜨만이 아니다. 좀 이상하지요.
근데 오온 안에는 아뜨만이 없다. 어울리죠? 오온 밖에도 아뜨만이 없다. 어울립니까? 네. 그때는 혼용해서 쓰인 게 원래 전체 문장은 이거예요. 오온의 각각은 하나하나는 아뜨만이 아니다. 오온 전체도 아뜨만이 아니다. 오온 안에는 아뜨만이 없다. 오온 밖에도 아뜨만이 없다. 이 네 개가 같이 나온 문장이에요, 한꺼번에. 그때 아니다 내지는 없다로 쓰인 거 전부 다 안았다예요. 그냥 하나의 단어인데 아까 앞에 첫 번째, 두 번째 오온이 아뜨만이 아니다 할 때는 아니다가 더 어울리고 우리말로 오온 안에는 아뜨만이 없다 할 때는 없다가 어울리고 그렇습니까? 그래서 안아뜨만이 그냥 같은 그 네 개가 연달아 나오는 문장 안에서도 아니다로도 쓰이고 없다라고도 쓰이지만 그것은 그냥 아가 없다의 뜻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오온 안에 아뜨만이 없다 할 때 오온 안에 내가 없다 그 소리가 아니죠. 오온 안에 궁극의 실체가 없다 이렇게 쓰이는 거죠. 아뜨만이 없다. 그런데 더 나가기 전에 이 얘기를 드리죠. 한정적 어법. 우주 내에서는 뭐 연력학 제1법칙, 뭐 에너지는 더 이상 증가하지도 소멸하지도 않는다. In universe, 우주 안에서는. 이것은 절대 법칙이 아니라 한정적 어법인데 in universe예요. 우주 안에서만. 어떤 뉘앙스를 품고 있냐면 우주 밖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건 절대적이 아니라 우주 내에서만, 어떤 한계 안에서만. 그것이 우주밖에 안 나가본 우리는 모르지만 그냥 뉘앙스가 그것이 절대적일 거다라는 생각은 없는 거죠. 그 안에서만이죠. 지금 아뜨만이 아니다, 아뜨만이 없다라는 건 꼭 앞에 어떤 단어가 붙습니다. 오온이라는. 오온이라는 거에 한정돼서만 아뜨만이 아니거나 아뜨만이 없거나 이런 겁니다. 그러자 설일체유부의 누군가는 후대에 오온이 아닌 것은 저번 시간에 했는데 오온이 아닌 것은 오온이 아뜨만이 아니니까 오온이 아닌 것은 아뜨만이다 그런 거예요. 수학적으로 그냥 쉽게 오온은 참나가 아니다 하니까 이건 누군가 나처럼 생각한 거죠. 오온에 한정해서 아뜨만이 아니구나. 오온이 아닌 것은 아뜨만이구나 이랬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틀렸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자 사람들은 아뜨만은 없구나 이렇게 여긴 건데 그것은 그렇지가 않은 게 오온이 아닌 것은 그것도 한정적 어법이에요. 비오온인 거예요. 오온의 반대말인. 실제로 이렇게 그려보죠. 이쪽이 오온, 이쪽이 비오온. 아뜨만 할 때 안오온이란 얘기예요. 비오온이 실체가 궁극이 아닌 게 비오온이 뭐지요? 저번 시간에 했는데 비색계. 실제로 경전의 본문에 무색계의 신들은 오온이 아니죠. 사온 내지는 뭐 그렇죠. 몸이 없기 때문에 형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비오온은 비색계이지 아뜨만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야. 진짜 현자라면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오온과 비오온이 아닌 것, 비오온 둘 다가 초월한 것이 궁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 거죠.
오온에서 레벨업의 과정은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건 오온에서 비오온이 되는 거죠. 무색계 신들이니까. 더 레벨업이 되는 건 비오온마저 초월해서 해탈하는 거죠. 그게 아뜨만일지 아닐지는 여기서 안 나온 겁니다. 아까 우주 바깥의 에너지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듯이 우주 안에서만 에너지가 그렇다 이듯이 한정적으로 오온과 비오온 안에서는 아뜨만이 아니다. 그러나 논리가는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오온과 비오온을 벗어났을 때도 아뜨만이 없을 거라고는 알 수가 없다. 논리적이라면. 거기도 아뜨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오온과 비오온에 관련해서만 아뜨만이 아니다 이거나 무아 아뜨만이 없다. 오온과 비오온 안에는. 그러나 그것을 초월했을 때는 그 무언가 있을 수도 있다? 있다. 법망경에서 단멸은 해탈은 이 세계에는 다시 안 오는데 단멸한 게 아니다. 이때는 거죠, 뭐가. 우다나경에 열반이란 거기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이 세계에 있었던 이런 천상세계도 없고 욕계색계 무색계도 없고 태양도 달도 없고 별도 없고 빛도 어둠도 없다. 단멸은 아니다. 이런 세계가 없는 그 무엇이 열반이란 거기에는 이 세계가 없다. 이 문장을 잘 보시면 돼요. 열반이 있어요, 없어요? there, 거기에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초기경전뿐이 아니라 금강경에도 많이 나오는 어법. 거기에는. 거기 아무것도 없는 단멸이면 거기에는 이럴 필요가 있나요? 열반이란 거기에는 이런 세계 없다. 자, 이 뉘앙스가 간단하게 문장의 뜻은 그거예요. 열반이란 거기에는 아까까지 있었던 이런 세계는 없다. 이 문장이 아무것도 없다의 문장일까요? 열반이란 거기가 있는데 거기에는 이 세계가 없다의 방점이 있는 걸까요? 그게 단멸이고 아무것도 없는 거면은 그렇게 애써서 열반이란 거기에는 그냥 단멸이다 해버리지. 단멸이 없다고 하셨죠. 그래, 돌아오면 이 얘기입니다. 궁극이 있다. 지금도 설명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궁극이 있는데 사착가요. 그대가 생각하는 혹은 세상에서 생각하는 종교에서 생각하는 그 오온, 그 오온은 꼭 사람만이 아니라 신들의 오온, 어떻게 형체가 바뀌어도 그 오온들이 계속 궁극이라고 여기는데 그 오온은 궁극이 아니다. 이런 설명이고요. 궁극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오온으로는 열심히 궁극을 쫓겠지만 발견하려고 결코 어떤 중생도 이 세계의 어떤 중생도 그 존재로는 궁극을 발견할 수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출발을 오온 안에서 찾으려는 그게 참 무색한 게 그거는 영원히 다람쥐 쳇바퀴 도를 거다 그 얘기입니다. 애초에 잘못됐다. 그 참기름을 얻으려는 자가 그 통에다가 참깨를 넣고 물을 뿌리면서 압착을 시켜야 기름을 얻을 텐데 애초에 백사장에 모래사장에 모래를 집어넣고 물을 뿌리면서 천년을, 만년을, 억년을 영원히 압착을 해도 모래에서는 참기름이 나오나요? 영원히 빌면서 기도하면서 참기름아 나와라 하는 겁니다. 모래 집어넣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온에서 참나라고 오온을 참나와 관계지어서 오온이라고 한들 모래 집어넣고 참기름아 나와라 하는 것이다.
이유는 세상의 모든 종교는 오온과 관련된 종교지만 부처님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 겁니다. 왜 안 되냐면 오온은 항상한가 안 항상한가? 안 항상하다라는 겁니다. 안 항상한 건 구근국의 실체가 아니다. 여기는 이제 아사지님 얘기고요. 이걸 먼저 여기고 이제 갑니다. 이 사작가는 자신이 있었어요. 이걸 아사지님한테 얘기 듣고는 고타마 존자는 무조건 내가 이겼다. 여적 아마 속으로는 그랬을 거예요. 여적 논쟁 중에 제일 쉽다. 여적 논쟁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인도의 모든 종교가 오온과 관련된 조금씩 다른 오온이 참나인데 그 논쟁에 따라 조금씩 달라서 이기기가 쉽지가 않았을 건데 아예 오온이 참나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논쟁이 다 했나. 이거 시시하다. 무조건 이겼다. 사작가 생각은. 그래 이렇게까지 나오는 겁니다. 뭐냐면 교만하게 짝이 없는 얘기가 나옵니다. 리차위들이요. 그 지역 사람들이 500명이 지금 모였는데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내가 사문 고타마와 대화를 나눌 것입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그 고타마 존자를 힘센 사람이 긴 머리털에 순양을 그의 머리채를 잡고 앞으로 끌고 뒤로 끌고 때로는 앞으로 때로는 뒤로 맘대로 한다는 거죠. 지금 이리저리 채이고 갖고 논다는 얘기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맘대로 갖고 놀겠습니다. 그거를 여러 비유로 합니다. 지금 양조업자가 힘이 약한 양조업자도 아니고 힘이 센 양조업자가 술 거르는 채를 물탱크에다 놓고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아마 하는 모양이에요. 아마 뭘 걸르나 보죠. 힘센 양조업자가 그 술이면 물 아닙니까? 물 속에다 이렇게 하는 건 여반장인 거죠. 쉽겠죠. 힘 하나 안 들이고 맘대로 하겠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하고 드디어 쭉 나갑니다. 얼마나 힘을 안 들이냐면 대마 씻는 놀이, 이게 어떤 놀이인지 정확히 모르겠어요. 주석에 써 있는데 하여튼간에 놀이를 즐기겠습니다까지 갔어요. 아까 양조업자가 그나마 그렇게 하는 건 돈 벌기 위해서 아마 일이겠죠, 일. 지금 일이 아니라 놀이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교만한 마음으로 갔는지 이해되시죠? 갖고 놀겠다 한마디로 이루고 지금 갑니다. 그래, 자. 지금 질문을 했고요. 사작가가 부처님께 여쭙니다. 어떤 가르침을 펼치십니까? 하자 부처님께서 같은 얘기를 하십니다. 아까 아사지님이랑 비구들이여 오온은 안항상하고 그래서 오온은 아뜨만이 아니다 라고 재행은 안항상하고 제법은 아뜨만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가르친다 라고 나옵니다. 여기서 앞에와 뒤가 같은 거는 보통 재행, 안항상, 그 다음에 삼법인이라고 그러면 뭐가 나오죠? 네? 일체계고 나옵니까? 그리고 제법, 무아 내지는 뭐 아나뜨만, 아뜨만이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 건데 일체계고가 지금 빠져 있죠. 부처님 말씀에 앞에 그
아싸지님도 빼버렸어요. 지금 두 분이 똑같이 얘기하셔요. 그러면 원래 일체계고가 없는 거냐? 다른 경전에는 있어요. 부처님 말씀에. 초기 경전에. 그런데 여기서는 두 분이 입을 맞춘 듯이 빼버렸어요. 이유는? 내가 몰라서 주석을 보니까 다른 경우에도 이렇게 두 개만 얘기하는 경우가 나온대요. 일체계고를 빼고. 그러나 일체계고가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빼셨을까라는 것은 음미해 볼 만한 이유입니다. 주석의 얘기가 아주 맞아요. 일체계고를 빼버린 이유는 일체계고하면 질문하러도 안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오온도 괴로움이고 이 세계가 괴로움이고 하면 설법 들을 기회조차가 없다는 거예요. 정털이구나 하고서. 왜냐하면 우리는 오온이 행복하려고 살고 이 세상에서 행복하려고 하는 모든 존재들이 종교가 다 그런 종교였거든요. 그런데 오온과 이 세계가 괴로움이다 하면은 설법 듣기 전에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라도 그럴 거예요. 염세주의구만. 그냥 들을 필요도 없어. 그냥 다 죽으란 소리구만. 들으러 자체를 안 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아주 이상한 외도들. 아까 아싸지님도 그래서 안 한 거예요. 처음에. 거기서 일체계고다 하면 사작가가 고타마 존자님이랑 논쟁하러 가겠습니다 안 하고 그 자리에서 아싸지 존자를 논쟁을 해버렸을 거예요. 이거 이상한 인간 아니야? 하고서는 뭐가 일체계고야 하고. 그랬겠습니까? 이것은 다른 경전에 사성제를 제가자한테 설하는 걸 허락하지 않노라. 이런 얘기가 계셨던 게 있었죠. 모든 형성된 것들은 반드시 소멸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누구지? 장자, 아나타핀티카 장자가 돌아가실 때 제가자에게도 설해 주십시오 한 뭐가 있었죠. 거중에 그 사성제의 전체 내용이라기보다 윗바사나 관련된 거 혹은 일체계고 이런 얘기들이에요. 이게 지금 제가자가 들으면 제가자들은 이 세계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천상 가는 데까지만 지금 그런 종교거든. 거기에 지금 해탈에 관련된 이런 설을 일체계고가 나오면 들을 생각 자체가 아예 없대라는 거죠. 법을 이해를 못하면. 법망경에서 단멸론을 전부 부정하셨지만도 뭐 단멸론을 부정하던 말던 이거 내 관심사가 아니다예요. 여기도 나옵니다. 뒤에 사작가가 듣고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부처님 말씀을 이러한 삶은 나에게 곤란하다 이런 생각인 거예요. 일체 계고가 됐던 뭐가 됐던 개똥밭에서 구르는 게 나는 행복하다예요. 사작가 입장은. 근데 우리도 이게 이해가 와닿죠? 어느 정도? 뽀따빠따경에서도 얘기를 드려요. 부처님께서 뽀따빠따에게. 뽀따빠따는 머리로 이해했어요. 부처님 말씀을. 마지막에 근데 질문도 안 한 걸 부처님 얘기하셔요. 뽀따빠따요. 그러나 그대는 이러한 삶이 곤란할 것이라고 여길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하고. 질문도 안 했는데 벌써 아시는 거예요. 뽀따빠따는 이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이러한 삶은 나에게 곤란하구나. 이걸 실천하기란. 심정 이해되시죠? 어쩌면 사작가가 이래서 머리로는 이해했는데 심정으로는 와닿지 않는 거라. 자기로 돌아가면. 그래서 그때 못 깨닫고 200년 후가 됐던 뭐 몇백 년 후가 되면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는 그러나 머리로는 분명히 이해를 맞구나 하고 해버린 거예요. 맞구나 하면은 심정이 와닿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깨달을 수밖에 없는 게 이제 빼도 박도
도망갈 수가 없다. 아리아식에 각인돼 버렸기 때문이죠. 맞다라고 스스로도 인정이 돼 버렸거든. 맞네. 근데 지금은 할 수가 없네. 언젠간 되는 거예요. 맞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주석 사실은 늘 주석은 조금 이렇게 그냥 건너뛰는 편인데, 뭐 200년 후라고 나왔지만 200년이 됐든 300년이 됐든 언젠지 몰라도 사작가가 깨닫긴 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돌아옵니다. 그러자 악기회사나가 이제 이 문장도 한번 봐야 되는군요. 고타마 존자시여, 씨앗이나 식물이라면 모두 땅에 의지하고 땅에 바탕을 두어 성장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된다. 맞습니까? 땅이 기본이 돼야 되는 거죠. 이런 이제 설명이 이 논쟁가가 이런 땅이 기본이 되듯이 이 오온이건 이 세계건 그 기본이 아트만이 있어야 된다. 이 설명을 하려는 거예요. 또는 힘을 많이 써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이라고 많이가 없답니다. 강목수님이 그냥 주석서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의역을 해서 많이라는 말을 넣었대요. 그냥 많이 안 써도 힘을 써서 해야 하는 일이라면 땅을 의지해서 해야 된다. 힘을 쓰는 일이라면이 땅을 딛고서 땅을 디뎌야, 허공에서 지금 힘쓸 수는 없죠. 발을 디뎌야 이렇게 힘을 쓰든지 하니까, 이러듯이 물질을 아트만으로 삼아서 그 공덕을 짓기도 하고 악덕을 짓기도 합니다. 몸을 아트만으로, 오온을 아트만으로 삼아서, 혹은 오온의 바탕이 아트만이라는 게 있어야지만 오온으로 몸도 쓰고 느끼기도 하고 인식도 하고 의도도 하고 아레아식으로 하면서 공덕과 악덕을 쌓는다. 주로 공덕을 쌓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경험을 많이 지어서 점점 높은 존재가 숙성이 돼야 된다. 이거를 펼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아트만이 있어야 오온이 존재한다. 아트만이 기본 바탕으로 베이스로 깔려 있는 거다. 이러면서 오온들로 땅처럼, 땅이 아트만이듯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좀 더 간략하게 얘기하십니다. 악기회사나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인가? 그대가 하는 건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라 이겁니다. 물질, 몸, 물질이 아트만이다. 느낌은 나의 아트만이다. 이 소린가? 이 얘기입니다. 오는 나의 아트만이다. 라는 얘기인가? 그러자 참으로 그와 같이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잘 여기셔야 되는 게, 이제 이렇게 명백하게 함으로 해서 부처님께서 되질문을 하시는데, 되질문을 했을 때 도망갈 길이 없어집니다. 여기 아주 교묘한 논쟁가입니다. 우리 배 말싸움이라고들 많이 가끔들 해보셨죠. 말싸움 하다 보면 결론이 나나요? 자꾸 휘말려요. 상대방에게. 그 말싸움이 말이 복잡할수록 더 휘말려요.
상대가 맞는 것처럼 교묘하게 자기가 잘못한 거 자꾸 피해갑니다. 이렇게 간단하면 도망갈 길이 없어져요. 앞에 뭐를 기본으로 삼고 뭘 삼고 막 이러면 이제 질문했을 때 자기가 도망가려면 이렇게 도망가고 저렇게 도망가고 하는데 지금 간략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오온이 나의 아트만이다 그 소리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네, 오온은 나의 아트만입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오온은 나의 아트만이고 라고 그리고 이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교묘합니다. 지금 싸 작가가 나만 그렇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여기 500명도 그렇게 라고 합니다. 아키베사나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대와 무슨 상관인가? 그대는 자신의 주장을 설명하라. 너에게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그러면 저 사람들 빼고 내 얘기로 그렇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외에 우리가 논쟁할 때 TV 시사 프로그램이고 뭐고 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 끼고 얘기하려고 하지요. 상대는 한 명으로 냅두고 우린 5명. 이렇게 논쟁하면 안 됩니다. 여기도 나오지만 부처님께서 다른 경우 수도 나와요. 다른 경우에. 이렇게가 얘기하다가 저렇게가 얘기하다 하면은 이 사람 얘기하고 저렇게 얘기하고 여러 명이 와서 누가 지금 나랑 대화하고자 하는 건가? 그댄가? 이렇게 물어보셔요. 아니, 저입니다 하면은 그럼 그대만 얘기해라 그러셔요. 이게 이렇게 얘기하면은 논점들이 다 달라져 갖고 논쟁이 안 돼요. 응? 이건 완전히 무슨 싸움만 되는 거죠. 지금 다 끼고 들어가고 있어, 사작가가. 그리고 또 하나는 이대로 그냥 하면은 이 중에는 아까 오셨을 때 봤어요? 문장에 나오는데 부처님께 500명이 왔을 때 그 중에 절을 올리고 합장하고 앉은 사람도 있고 유쾌하고 좋은 소리를 하고 앉은 사람도 있고 아무 소리 하고 인사도 안 하고 그냥 앉은 사람도 있고 여러 부류가 있었어요. 그 모습에서 벌써 보여요? 혹은 그 전에 싸작가가 이길 거라는 사람도 있었고 고따마 존재하님이 어떤 분인데 싸작가가 이길 수 있냐? 인간은 이길 수 없다. 이러고 고따마 존재하님 편을 든 사람도 있었어요. 리차웨이들이. 이 사람한테 공양을 올리는 사람들인데도 싸작가에게. 뭔 소리냐면 지금 편들이 갈라져 있어요. 지금. 부처님께 절 올린 사람도 있었단 말이야. 안 올리고 아주 무례한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지금 편 짜갖고 하게 되면은 이제 아까 이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하면은 이들 중에 아까 그 싸작가 편들은 싸작가가 분리할 때 막 진짜 같이 나온다고. 같은 편을 들으세요. 그래서 아예 지금 차단시키는 겁니다. 이들이 지금 그대의 주장만 얘기해라. 그러자 이제 싸작가가 할 수 없이 예, 제 주장입니다. 할 수 없이라기보다는 이제 자신이 있었던 거죠. 질 수 없다. 그래서 나의 아따다라고 이제 저는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네, 내 주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자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내가 이제 뭘 물어볼 테니 그대가 원하는 대로 설명해 봐라. 그대 마음대로 설명해 봐라. 그대의 주장은 잘 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아키웨사나요. 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관정식을 거친 왕위식을 거친 거예요. 그 샤트리아 왕은. 예를 들면 그 당시에 꼬살라의 파세나티 왕이나 마가다의 왕, 아자타사트루 등등입니다. 그 영토에서 사형에 처해야 할 자를 사형시키고 벌금 물릴 자를 벌금 물리고 추방시키거나 추방시키는 권력을 행사하는가? 뭔 얘기냐? 한마디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가예요. 그 왕들이. 자기 나라에서는. 사형까지 시켜버릴 수 있다면은 그냥 한마디로 내 마음대로란 소리예요. 왕 마음대로. 그죠?
자기 백성들을 아무 때나 사형시킬 수 있다 그러면 왕 마음대로야 그냥. 그 외 사형이 제일 극단적인 거잖아요. 물론 죄를 지었을 때 그러겠지만. 그러자 대답을 하는 게 존자시여 공화제나 집단체제인 왓지들과 말라들도 그렇게 하는데 아마 그 당시에 공화제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집단체제라는 거는 절대 권력이 아니라 여러 명이 예를 들면 로마도 그랬고 집정관 이렇게 의회 비슷하게 이렇게 있어갖고 그 중에 물론 늘 의회가 있더라도 우두머리는 있어야 되는 거죠. 집정관이. 그러나 회의를 거치는 거죠. 공화제라는 게 그런 거고 집단체제도 그런 거예요. 절대 권력보다는 힘이 셀까요? 약할까요? 약하지. 힘이 약한 그들도 사형시키고 이렇게 다 하는데 그들마저도 그러는데 하물며 꼬살라의 파세나티 왕이나 마가다의 왕이 왕의식을 관정식을 거친 왕에 대해서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행하고 있고 지금 하는 중이고 또 충분히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공화제와 집단체제마저도 마음대로 하는데 절대 권력인 파세나티 왕이나 집단체제가 아니라 혼자 왕이지 홀로 왕. 그들이야 말해 못하겠습니까? 그냥 완전 마음대로죠. 이런 얘기예요. 그러자 아키웨사나요. 그러면 이를 어찌 생각하는가? 이어서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대는 오온을 몸, 느낌, 인식, 의도, 윈냐냐, 분리된 삶을 그걸 전부 다 나의 아트만이라고 나의 참나다라고 주장하는데 그게 바탕이라고 주장하는데 그러면 그대는 그 오온아 이렇게 되라 이렇게 되지 마라 그 오온을 지배할 수 있는가? 지금 공화체제의 집단체제인데도 그러니까 절대 권력보다도 못한데 공화체제면은 예를 들면 뭐죠? 그 참나로 치면 참나는 아니고 참나의 부하 대신 정도는 되겠죠. 공화체제면. 그 부하 쫄병마저도 마음대로 처형하는데 공화체제보다 조금 높은 게 파세나티 왕이나 아까 홀로 왕 체제, 홀로 왕, 싱글 왕, 절대 권력. 그들은 영의정 정도 되겠죠. 참나로 치면. 참나의 부하야. 그도 마음대로 하는데 지금 그것도 아니고 오온이 참나라며 완전한 절대 권력이라며 그 절대 권력으로 그러면 오온아 이렇게 되라. 좋은 거는 오온아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다 되라. 여기에 아까 그렇게 아니더라도 오온아 늙지 마라. 오온아 최고로 멋지게 생겨라. 오온아 젊음을 그대로 유지해라. 오온아 병 걸리지 마라. 여중에는 지금 해라는 아까 멋져라는 해라고 병 걸리지 마라는 하지 마라고 그죠? 몸아 느끼마 행복만 느껴라. 느끼마 불쾌한 느낌은 느끼지 마라. 인식아 이 세계에서 아무리 쥐를 보던 도마뱀을 보던 넌 그런 거 보지 말고 전부 다 아주 훌륭한 인식만 해라. 나쁜 인식은 아예 없어져라. 뭘 보던. 의도야. 너는 멋진 의도만 하고 최고의 의도만 하고 여러분 의도 뭘 하고 싶은데 그 의도가 되든가요? 의도가 이루어지냐 나중 문제야. 난 그 얘기한 게 아니라 의도 자체가 나 이런 의도 해야지 했는데 그 의도 모두 지키는 분 계시냐 그 얘기예요. 결심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쉬운 말로. 결심은 좀 더 의도랑은 조금 다른데 더 출력 더 커진 빠빤자된 얘기인데 새해에는 어떤 결심을 했어. 그 결심대로 새해 사시나요? 굳건히 결심을 하는데 이루어지냐는 나중 문제고 그 얘기가 아니라
의도 자체를 결심을 해도 실행을 자기 의도인데도 자기가 마음대로 못해. 의도를 하겠다 마음 먹었는데 의도대로 안 해. 아르마리는 사실은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여긴 결론인데 이렇게 되라 저렇게 되라. 그 전에 그렇게 되려고도 노력도 잘 안 하게 돼요. 그 얘기는 좀 이따 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오온이 베이스가 참나라면 또는 오온 자체가 참나라면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지 마라 순간에 그 샤트리아 왕이 이 세계의 왕마저도 지멋대로인데 참나라면 이 세계의 왕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전체보다 더한 왕이잖아요. 만약 왕으로 비유하면은. 근데 그대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그것이 참나가 아니다라고 설명하시는 거지만 여기선 다른 경우를 한번 얘기해 보면 다른 경우에선 그렇게 얘기하실 때도 있어요. 드물게. 그 안에 참나가 있던 없던 그대가 주장하듯이 그 안에 있다라고 치자. 있던 없던 그대는 물에 타지도 않고 불에 타지도 않는 참나가 그대 안에 있다고 하는데 그대는 물에 타네. 물에 죽네 빠져서. 그대는 불에 타네. 그대는 지옥 가네. 그대 안에 참나가 있던 없던 그게 도대체 그대에게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라는 경전이 계셔요. 그대 안에 비록 있다고 쳐도 조금 뉘앙스는 달라요. 여긴 지금 참나가 그대 안에 없다 하는 거고 그 경전은 그대 안에 있다고 치더라도 더 설득이 들어가는 거예요. 있다고 치자. 그대는 죽잖아. 그대는 이렇게 이루어져라 하는 게 하나도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여겨보세요. 여 문장에 다른 경까지 붙인 거예요. 그대 안에 참나가 없어도 좋고 있다고 쳐도 그대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있든 없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왜 다른 종교로 하면은 뭐 불교도 마찬가지지만 공덕을 많이 지면은 천상 가잖아요. 그죠? 해탈은 아니죠, 그게. 공덕을 안 지고 악덕을 지면 불교도 어디로 갑니까? 지옥까지 가잖아요.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불성이 있던 없던 이제 경을 그 얘기예요. 불성이 있던 없던 그대가 악덕을 지면 지옥 가고 그대가 공덕을 지면 천상을 가는데 불성을 갖고 지옥도 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단 말인가? 근데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대가 짓기 나름이다인가요? 그러면? 왜냐하면 여기도 지금 아따가 참나가 없다 해도 결국은 해탈은 궁극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죽자, 자살하자면 단멸론이지만 지금 이렇게 끝나려고 설하신 게 아니죠. 그것들이 궁극이 아니다라는 걸 알고 거기서부터 출발을 삼아야 그걸 버려야 궁극이 된다죠. 궁극이 되는데 자, 시간은 너무 많이 갔죠. 여기서 더 경각이는 힘들고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오온이 단어를 좀 축약을 해보면 몸과 마음이라고 일단 축약을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몸, 느낌, 인식, 의도, 아뢰하식을 몸과 마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몸과 마음 뜻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내 몸 병들고 내 몸 죽고 내 마음 문제는 자 몸과 마음을 참나다라는 거를 참나보다 더 내려와서 그냥 레벨을 다운시켜서 나라고 해보죠. 몸과 마음이 우리 몸과 마음이 나라고 믿죠. 일반적으로 몸 마음 말고 나라는 것도 있다고 여기셔요? 일단 그렇게 여겨요. 지금 부처님 말씀은요. 그 나라고 믿는 몸은 병들고 곧 죽을 거다예요. 그럼 우리는 이제 몸보다는 그래도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은 마음이 나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게 나면은 참 맨날 배신감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 내 마음 나도 몰라.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돼. 자기 마음 자기 마음대로 되시는 분 계십니까? 그거는 큰 거고, 작게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어떤 거 실천할 때, 아까 실천하려고 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더 작게 내려오면은 나는 이런 사유 하고 싶지도 않은데 어떤 실천이 아니야. 가만히 앉아 있거나 저녁에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 있으면 왠가 잡생각이, 하기 싫은 생각들이 막 오지 않나요? 그럴 때 스스로 이 생각들이 좋으면 즐기지만 어떨 때는 싫은 생각들이 오면 제발 이 생각이야 없어져라. 없어지든가요. 지멋대로 저는. 그게 다른 경우에서는 밤에 연기 핀다고도 나옵니다. 왠가 잡생각들이 낮에는 불태우고 훨훨, 밤에는 이제 자야 되니까 불까지는 안 태우더라도, 장작을 안 태워도 연기가 핀다. 생각이 많다는데. 자, 한번 봅니다. 전의 경에 원하는 건 사유하고 원하지 않는 건 사유하지 않을 수 있다. 방법이 5개인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공부가 많이 된 사람은 원하는 것만 사유하고 원하지 않는 것은 사유를 중단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원하지 않는 사유는 아직 오는 거예요. 해탈 안 했기 때문에. 수행인이야.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원하지 않는 사유가 올 때 멈춰버리거나 그 사유를 안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다수의 우리는 그렇지가 않아요. 원하지 않는 사유가 와도 멈추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전이 계신 거죠. 그때 부정의 표상을 보거나 사티를 오히려 원하지 않는 사유에 사티를 확립하지 말고 놓아버리거나 뭐 여러 가지 있었죠. 그런 공부를 짓는 이유가 원하지 않는 사유가 올 때 멈출 수가 없으니까 여러 공부를 지어서 원하지 않는 마음을 못 오게 하는 거죠. 자, 마음을 조종한다를 길들인다는 걸 이렇게 보셔요. 일단 원하지 않는 사유가 올 때 그것마저도 멈출 수가 없으면 이건 길들이기는커녕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일단 그거부터 조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원하는 거를, 내가 이루고자 하는 거를 마음을 내서 이루려면은 그건 아까 그 원하지 않는 사유보다 더 높은 단계예요. 그런가요? 뭐 전에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가 뭐 시크릿인가 뭐 그런 책이 있었다면서요. 뭐 이루고자 하는 걸 이루고 뭐 이런 얘기가. 그건 더 레벨이 높다 이거예요. 아까 원하지 않는 사유가 와도 져버리는 그런 상태에서는 원하는 것을 마음을 내서 이건 더 어려운 거예요. 아까 원하지 않는 사유를 안 할 정도가 돼야 원하는 사유를 마음먹은 대로 계속 할 수 있어야 몸으로도 실천을 할 거고 뭔가가 이루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이걸, 그 다음이 더 높은 마음은 뭐냐면 육신통이에요. 정말로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완전히 해버리는 건 육신통이야. 굳이 얘기한다면 레벨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드리려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로 내 마음 내 마음대로 다 되려면 육신통해야 되는 거잖아. 요렇게 얘기할 수 있고, 다르게 얘기하면 다른 성격으로 얘기하면, 맨 처음에는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작게는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그것마저도 우리는 어렵지만 처음엔 그게 출발이고, 해탈은 뭐냐면 내 안에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세상을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이게 육신통이잖아요. 그러니까 작게는 맨 처음에 요 안에서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내 마음을 조종하는 거, 맞습니까? 크게는 요 안에서 마음대로가 아니라 육신통은 세상 전체를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지금.
그 과정이 삼매였고 광대한 마음 위 없는 사마디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렇게 된 거라. 자,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맨 처음에 다시 돌아옵니다. 내 마음을 내 마음대로 못할 때 그걸 참나라고 하던 나라고 하던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비참해질 뿐이야. 내 마음이 나라고 한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 다 알다시피 내 마음대로 안 되거든. 내 마음마저. 그 마음이 나라면 나는 뭐야? 갈대야 흔들리는요. 그죠? 그 나라고 하면 너무 비참해. 그 마음이. 먹어도 마음 먹었는데도 금방 안 하게 되고 다른 마음이 생기고 갈팡질팡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더 들어가서 마음은 나가 아니고 마음속에 나가 있다라고 이제 이렇게 여겨보자고요. 그 무엇인가가 몸과 마음도 아니고 그 안에 아까 뭐 씨앗이 됐던 이 안에 또 별도의 나가 있어. 마음 말고. 그거는 아까 다른 경전 얘기 드린 그대로예요. 그대가 그 안에 그 마음 말고 그 안에 또 뭐가 있다고 쳐도 그 마음이 물에 죽고 불에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괴롭고 마음대로 안 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던 말던. 맞나요? 그 안에 마음 안에 또 뭐가 있던 말던. 지금 이 마음 갈팡질팡인데. 이렇게 여긴다면 이제 방법론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왜 부처님께서 오온이 공국의 실체가 아니다라고 하시냐면 그거 이해해야 이거 이해 못한 대다수의 중생은 그냥 이게 나야 무조건 막연히 몸과 마음이 그거는 아까 모래를 갖다가 통에다 집어넣고 영원히 돌려도 참기름이 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알아야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네. 이놈의 마음은 맨날 갈팡질팡하고 이게 나라고 해도 이거는 뭐 별볼 구원이 없어. 그죠? 그러면 그 속에 또 뭐 나가 참나가 별도로 있다고 쳐. 마음속에. 그래봐야 그건 나랑은 거리가 먼 게 이 마음이 지금 이거 행복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대로 멋대로 지금 색수양식 왔다 갔다 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던 말던. 그래서 마음 길들이기부터 들어가는 겁니다. 팔정도가 전부 다 그런 거고요. 몸과 마음인데 마음 길들이기가 부처님께서 다른 경에 여러 번 얘기하셨죠. 마음 길들이는 공부. 마음처럼 길들이기 어려운 것도 보지 못했다. 마음처럼 길들이기 쉬운 것도 보지 못했다. 연이어서 같은 경에 한 경에 나오죠. 팔정도를 닦으면 마음 길들여진다. 안 닦으면 까꾸로. 길들이긴커녕 그 까꾸를 뭐라 그러지? 막 날뛰는 거로 더 그쪽으로 가는 거죠. 길들이기부터 가야 된다. 그리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마음은 대상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게 전부 경전 말씀이에요. 안이비설 시인은 색성향 미촉법에 의해서 그 접촉에 의해서 뭐 느낌 등등이 일어나는데 눈, 귀, 코, 혀, 몸이 색성향 미촉이랑 접촉한 것은 눈은 보는 영역만 체험하고 귀는 듣는 영역만 체험하는데 이 모든 걸 통합적으로 체험되어지는 곳이 어디라고 그러셨어요? 의근? 마음. 즉 안이비설신의의 의근에 마음의 모든 것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데 저장되어지는데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마음이 생겨나는데 마음이 일어나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일어났냐? 모두 색성향 미촉법에 의해서 일어났다 해요. 마음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대상 없이는. 대상이 마음을 결정한다 해요. 마음이 대상들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착한 요소들을 접촉해라 하셨던 이유예요. 그러면 대상은 바깥에만 있냐? 그건 아니고 내 안에도 있어요. 안의 요소, 법들, 색성향 미촉법의 법이 안의 요소, 밖의 요소. 밖의 요소들은 아까 바깥의 것들 접촉해서 마음에 체험되어지는 거고
마음이라는 게 생겨나는 거고, 안의 요소는 사유들. 내 마음에서 바른 사유하건 악한 사유하던 내 안에 이런 법도 내 안의 법이죠. 내 안의 요소. 의근의 대상이에요. 내 안에서 밤에 연기 안 피고 생각 안 하는데 마음이 생겨나요? 안 생겨나요? 그냥 자지. 주무신다 이거야. 그런데 마음 못 주무시고 연기를 피우는 이유는 뭔가 자기가 사유가 일났었기 때문이에요. 나쁜 사유든 좋은 사유든. 그것도 그 사유가 마음 자체가 아니라 그게 대상이에요. 법, 의근의 대상이에요. 지금은 시간이 많이 없어서 그냥 간략하게 얘기하니까 사유들 해보시기 바라는데요. 마음은 지 혼자 일나는 게 아니라 과거에 이미 저장된 거로 인해서 일나던 지금 접촉하는 거로 일나던 지금 접촉하는 거로 일나는 건 다 바깥 대상들이에요. 과거에 저장됐던 것이 아리아식에 저장됐던 것들이 올라와서 마음이 일어나는 건 전부 다 그 밤에 연기 피는 거나 그런 거예요. 신데렐라 상상이든 백일몽이든. 그러나 그게 전부 다 과거에 저장됐던 지금 접촉하던 접촉에 의해서만 마음이 생겨납니까? 그런 게 없다면 삼매 들어가요. 삼매 마음이 안 일어나는 거잖아요. 무심삼매, 일심삼매. 돌아옵니다. 뭔 얘기하고 싶었던 거냐면 마음은 자체로가 아니라 대상들에 의해서 결정될 뿐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마음을 길들인다는 건 사실은 그게 주제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 뿐이지 대상들을 착한 요소들을 접촉을 해야 된다예요. 온갖 일체 선법을 닦아서라는 게 색성행 미촉법을 착한 요소와 아름다운 요소를 접촉하고 그 다음에 그런 걸 접촉 안 할 때 내 내면에서 과거에 저장된 게 올라오고 막 이럴 때에는 다 막아버리고 착하지 않은 사유면은 착한 사유로 돌려야 된다는 거죠. 팔정도의 두 번째인 바른 사유. 더 요약하면은 내면에서는 바른 사유를 하고 바깥쪽에서는 착한 요소들을 접촉을 해야 된다. 이유는 그게 마음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접촉을 해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또 다른 경우로 얘기하면은 괴로운 걸 접촉하면서 행복할 인간은 없다 부처님이 하셨잖아요. 존재는. 천하 없어도. 그건 뭔 얘기야. 괴로운 걸 접촉하면이라는 게 마음이라는 거는 괴로운 걸 접촉하면 괴로운 마음이 그 접촉의 대상에 의해서 생기기 때문이죠. 괴로운 접촉은 피해야 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마음 자체가 괴롭지 않았어. 아까까지 행복했어. 좀 전까지. 밖에 나가서 괴로운 걸 접촉했어. 좀 전에 행복이 어디로 가죠? 행복한 마음이 싹 없어져. 행복한 마음은 좀 전에 그 마음은 왜 생겼죠? 행복한 접촉을 했기 때문이에요. 바깥 걸 접촉하던 내면에서 행복한 생각이 일어났던. 그래서 행복했는데 금방 괴로운 걸 접촉하니까 어떻게 돼? 막 괴로워 죽겠어. 좀 전에 행복했던 건 어디로 사라졌어요? 이게 뭐죠? 마음은 접촉하는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이 될 뿐이다. 그래서 밖의 요소들을 착한 요소를 접촉하고 아름다운 요소를 많이 접촉해라 하신 거고요. 안의 요소는 바른 견해 바른 사유를 많이 생각해라가 안에서는 바깥의 거 접촉 안 할 때 그렇게 돼야 이게 저장이 돼서 수시로 올라와서 그걸 접촉하게 되거든요. 법문 들으러 오는 거는 너무 잘하시는 거가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라가 법문은 접촉인가요? 아닌가요? 접촉이잖아요. 이건 너무 착한 요소의 접촉이잖아요. 실제로 법문 들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기서만 행복한 게 아니라 돌아가서도 그 생각이 자꾸 이렇게 나거든요. 아까 연기를 피려면 이 연기를 피워야 돼요. 쓸데없는 그 밤의 생각이 연기를 피우는 게 아니고요. 이거 연기 피우면 이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내면으로 자꾸 들어가고. 예, 다 얘기 못 드렸어요. 혹시 다음번에 요거를 더 할지, 그러나 여기서 그냥 멈출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자.